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전체고요. 내용 자체는 좀 긴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리를 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 당당함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이 34장이죠. 그런데 34장에서 열국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기는 한데 그 대표가 에돔입니다. 왜 하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는데 에돔만 가지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에돔이 굉장히 유다 입장에서는 미운 짓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오바댜에서 보면요.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만은 11절부터 14절의 내용 보시면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되어 있는데 이 너가 뭐냐 하면 에돔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큰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에돔은 자기네 영토는 산지가 되어서 큰 제국들이 그렇게 많이 탐내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던 형제나 다름없는 유다를 팝니다. 오히려 그 대제국들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할 수 있도록 군대의 주둔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 군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다가 그 대제국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은 함께 노략질을 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에요. 아수르도 아수르고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이 에돔은 정말 미운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일산이 바로 에돔의 산이죠.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희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에돔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이익을 얻었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 다음에 특히 그들 중에서도 가장 미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열국이여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온 땅이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신다.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시고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신다. 살육당한 자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내던져질 것이다. 제대로 장사 지낸 바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아닙니까? 여기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그야말로 세계 전체라 다름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 아프리카에 구스도 있고 이 헬라도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땅인데 여기가 전부 전쟁의 참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 온 세계를 아수르를 일어나게 하시고 바벨론을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전부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의 칼이 모든 열방을 다 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미운 놈 유다 옆에서 괴롭힌 에돔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다. 들소 송아지 숫소가 도살장에 내려간다.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된다. 제사 드리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동물들을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에돔의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에돔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유다를 제물 삼아서 자기네들은 그 전쟁을 피한 나라잖아요.
유다가 공격을 당하도록 하고 자기는 피해요. 그게 재물의 의미잖아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재물에게 덮어 씌우고 재물이 죽게 하고 나는 용서 안 받는 거. 그게 제사거든요. 에돔이 자기도 지금 적의 공격 앞에 놓여져 있지만 유다를 제물로 삼아서 자기는 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보복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신다. 예루살렘의 송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에돔이 유다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배불렸던 나라다.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서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세세 황무화해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청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듯이 에돔과 그 보스라를 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다. 야생 동물들이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줄과 추는 사실은 건축을 할 때 그 땅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추는 보통 정확하게 직각으로 기둥이 서도록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추죠. 그런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것은 반대로 원래 줄과 추는 건축을 위해 있지만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는 오히려 파괴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파괴하신다. 그렇게 다 파괴하신 다음에 그 파괴된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여 그 땅에 있던 자들을 다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내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누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야생동물들이요. 이런 야생동물들에게 그 땅을 줘버리실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야생동물들은 집을 파괴하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다 파괴해버리고 자 동물들아 너네들 땅이다 하고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을 것이다. 에돔이 그 나라를 어떻게든 한번 재건해 보려고 노력을 할지 모르겠으나 안 된다 이겁니다.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궁궐에서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억새죠.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렇게 막 동물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돔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땅은 완전히 동물들이 차지해서 동물들이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영원히 다시 설 수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나무, 엉겅퀴, 억새 이런 것들이 날 뿐 아니라 이런 동물들이 그 모든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16, 17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사실 이 34장 16절이 신천지에서 자기네들 교리를 정당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얼마나 신천지가 엉터리인가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뭘까요? 15절까지 동물들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빠진 것이 없다. 거기에 각종 동물들이 다 들어와 살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수컷과 암컷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책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무슨 구절과 신약에 있는 무슨 구절이 꼭 짝을 맺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거든요. 혹시 주위에 신천지 영향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너네들이 말하는 그 짝맞추기, 성경 가지고 짝맞추기 하는 거 완전 엉터리다 하는 걸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 책에,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동물들이 수컷과 암컷이 다 짝을 만나서 있다 이거죠. 여호와의 입이 이거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땅에 이 동물들을 다 갖다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뭐라고요? 동물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위해서 제비 뽑아서 땅 나눠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짝이 없는 게 없으니까. 수컷과 암컷이 만나면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 동물들이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신천지 여러분들 중에서 이 동영상을 보실 일이 있으시면 짝맞추기 하는 거 엉터리니까 빨리 그곳을 나오셔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돔과 같이 비겁하고 야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있는데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을 사람들에게 뺏기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에게 뺏길 정도로 비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에돔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서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완전히 바닥까지 다 훑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거나 공격할 때 저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저들이 교만해서 교회를 조롱할수록 저들은 그보다 더 큰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조롱한 자는 반드시 이런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의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그 확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따르는 자라 드러내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결국 이길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하심 체험하고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